우리는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걸음은 믿는 이와 또 세상에 속한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또 한 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새롭게 불러주시며 정체성마저 확실한 자리로 새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냈던, 걸어왔던 걸음의 여러 사건과 형편들은 여전히 야곱이라는 옛 이름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됨을 우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고향 땅으로 이끄실 때에도요, 그는 중간에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누리고 보는 대로 그것들을 취하며 그냥 그렇게 그 가족이 살아갔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했던 딸 디나의 당혹스러울 만한 사건이요, 그리고 그 일에 반응하였던 야곱의 아들들, 그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복수요, 그리고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지체했던 야곱의 그 모습이요, 여전히 그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베델에 다시 이르렀을 때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새겨 넣어주시면서 불러주시죠.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반복된 호명이 아니고요, 비록 야곱이 여전히 옛 모습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변함없는 언약과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확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조금 전 세겜 땅에서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시금 베델이 생각나서 그리로 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고향 땅을 처음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곳에 20년 머물렀던 그 걸음입니다. 지체되었지만 그가 걸어낸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의 여정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고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는 보여드릴 것이 없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다시 내게 찾아오시면 너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꾸짖지 않으실까? 요거만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다, 훈계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신다면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찾아오다의 다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뭔가 보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간다. 하나님 그것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고향 땅을 떠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형편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살아내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성장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답보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년, 십수년, 수십 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종종 야곱처럼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간의 관계가 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가 알던 수단과 방법,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급급하고 내 안에 내면의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엔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못난 우리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거듭 반복되는 죄를 짓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는데 누구는 풍성하게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주일의 말씀 가운데는 은혜 받았습니다, 드디어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고 말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아간 다음에는 그 주일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수십 년 예배당 찾아와도요, 아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인생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게 살아가십시오. 생각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이번 여름요, 말씀 기도 응답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이 여름은 주일의 말씀 기록해보고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간구하게 하시는 바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적어보자고요. 이거 누구 보여주고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Yes or no or waiting.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에 우리는 그때 떠벌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남겨지면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네? 앞장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오늘 이와 같이 응답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 같고요, 운 좋아서 된 일이라고밖에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차별이 있겠습니까? 별반 차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야곱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질지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언정 신실하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재확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며 사실 오늘 처음 마주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이에요.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광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다시금 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형과 조우하게 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라는 모든 것들은 자기 뜻대로 해냈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 일을 성취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밤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애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다 한들 상대방의 마음도 동일해야만 풀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곱이 잠을 청할 수 없는 이유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가 내게 복 주실 분이다. 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 씨름하였다고 합니다.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는 장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아니하는 야곱, 속이는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그는 그 이름값 그대로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라.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힘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라도 그의 힘을 빼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의 이름에 변화를 허락하시며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으로 급급하게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니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관련된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된다면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근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거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이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자하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야곱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묻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잔재 속에서 옛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 그 거룩한 정체성, 사명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면 좋을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는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내가 야곱, 너를 이스라엘이라 바꾸면서 다시 그 언약을 이어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연약한 조건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왕들을 내겠다.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겠다. 작정하신 계획을 여전히 이어가시기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짧은 한 문장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일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새겨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뜻을 이어받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 많이 낳는 것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걸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이어받을 수 있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복의 복을 우리에게 명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그 약속을 확인하지만 야곱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매주 새롭게 되는 것이 주일의 예배고 오늘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옛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걸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모난 상태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어쩌지요?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한 시간의 은혜가 아니라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